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총회사나 자립대상교회 재상이 교회들과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부, 교육부서를 위해서 지역 기관장들,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공공기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종회사나 아버지 하나님 자립대상 교회들과 재상위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과 건강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와 또한 목회를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속들과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립대상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세벨을 통하여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날마다 쉼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와 대학부 청년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에 대한 복음의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와 교사들과 학생들의 신앙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부서장 위에 우리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기관장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국회의원, 시장과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과 교육장들, 모든 공공기관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읍내 업장과 부업장 모든 직원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읍내 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파출소와 모든 기관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교독으로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장은 다윗의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이 73편이 있고 익명으로 이렇게 50편이 있다. 150편 중에 아주 이 두 익명은 또 뭐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은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시편을 절반 이상을 썼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남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969년 그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여러분 혹시 1969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큰 전쟁이 일어난 걸로 하는데, 그 중동에 그 우리 장로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6.1 전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딱 시작하면서 그가 남겨놓은 말이 우리나라가 2534년 만에 이 나라를 찾게 됐는데 우리는 놀라운 신무기로 인하여서 전쟁이 시작되면 빠른 시일 안에 끝낼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서방의 국가들이 아니 이스라엘에서 핵무기보다 더 파급력이 높은 어떤 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이 나라들도 거기는 1억 수천만 명이 되고 당시에 이스라엘 국민은 25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250만 명. 그러니까 뭐 1억이 훨씬 넘는 이 아랍을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신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억이 넘는 백성들과 더불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무기가 뭐냐? 모세 다얀 장군은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전방으로 다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 다얀 장군은 이 방송국의 의자에 딱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그 읽은 내용이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박또박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군인들, 그 이스라엘 병사들은 사기가 굉장히 중천합니다. 이 사기가 중천한 이 애국심에 불타는 이 젊은 청년들이 이미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싸우는 거죠. 그럴 때 그때 당시 있었던 유행어와 같은 이러한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 청년들과 여성들과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로 들어갔고, 아랍의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국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서 안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신무장이 이스라엘과 이 아랍의 나라들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또박또박하게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때 전쟁은 이스라엘이나 아랍이나 다 그만한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다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당시의 사건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그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직감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앞에 놓고 나아갈 때 한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가는
이 모세 다얀 장군의 말씀을 병사들이 들으면서 사기가 중천하고 정말 내 이 한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 그리고 두 가지가 특별하였다는 전쟁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애국심이고 하나는 신앙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심과 애국심이 250만이 1억이 넘는 이 나라들을 상대하여서 승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들은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그 6.1 전쟁 당시에 유황 불비가 내렸다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저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쟁이 칼과 창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준비를 하고 비행기가 떠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하지만은 그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랍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싸웠던 이 싸움의 이 전쟁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전쟁을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전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과 정말 맥을 같이 하는 우리나라의 또한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의 이 6.25가 말입니다. 6.25가 그랬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힘주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나라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기도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요청은 뭐 그냥 소련제 이 탱크 250대가 앞세워서 그냥 3일 만에 이 서울이 정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이 부산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한 달 만에. 7월 말경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때 또다시 또다시 나라의 목사님들과 이 장로님들 교인들에게 기도의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산 그 해운대 앞바다에 모든 목사님들과 믿음의 교인들이 다 백사장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진풍경이 전쟁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소련제 탱크가 왜 이 낙동강을 넘어가지 아니하였느냐는 이 질문들을 함석헌 선생이 왜 넘어가지 아니하였나, 이 역사를 조명하면서 이러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왜 이 낙동강을 넘어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넘어가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함께 아우러지게 되고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이제 이 내려왔던 이 인민군들 중심 북한 이란 그 공산당들은 도관에 든 지처럼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이제 안 되는 이 인천 상륙작전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5천만 분의 1 정도의 확률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가능성이 없는 확률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인천 상륙작전에 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왜 그 소련제 탱크를 앞세웠던 이 인민군들, 이 북한 이 괴뢰군들이 왜 낙동강을 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 대한 심리적인 것들이나 그들에 대한 이 환경적인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우러서 주도하고 이끌어 가신 전쟁이 여러분 이 6.25의 전쟁 그 이후에 그 회자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황불비가 내렸던 6.1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바로 이 나라가 유엔군을 또 앞세워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데는 하나님의 개입과 해운대에서의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그 1절 2절 말씀 중에 많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많다는 말이 그만큼 이 다윗에게 원수와 대적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우리가 또한 확신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2번씩 2절에 1번씩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계속해서 많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많은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많은 숫자는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늘 8절 말씀 7절 이후에부터 쭉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고 전쟁의 승리에 그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적이 이렇게 많은데 이 다윗의 모습은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참 안절부절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냥 초연합니다. 담대합니다. 담담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신앙의 배짱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앞에 바로 가로놓여 있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보십시오.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두려워하는 그런 기색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것도 이 시제가 여러분 완료 시제잖아요. 한번 그 마지막에 보십시오.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여러분 이미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이 다윗이 하는 전쟁은요 이겨놓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겨놓고 여러분들이 이겨놓고 싸움을 한다 이해가 안 되죠. 뭐 이 전쟁도 시작 안 했는데 이기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한 이론 말이 안 되는 이론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재방송 보잖아요. 재방송 보면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거 이긴 거 결과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볕장은요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경기는 정말 우리가 한 골을 먼저 주고 해도 나중에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이 시련 너머, 이 역경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정말 입체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확신이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고, 이 다윗의 이 신앙의 이 면면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되고 염려의 요소가 다가오면 다윗처럼 부러지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셀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5절 말씀은 조금은 능청스럽다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대적이 수없이 많은데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저도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깨어났다는 것은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편안하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잘 안 돼도 여러분 이거 훈련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실패해도 도전하십시오. 또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할 때에, 염려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 생각 안 합니다. 다 자기 생각만 해요. 부모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를 설득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막 동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어머니의 이 부모의 마음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은 다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대적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은 대적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6절 이후에 8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천만인이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그런데 그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발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6일 아랍 전쟁, 이 이스라엘 아랍 전쟁에서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위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외쳐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로 하여금 용감하게 하였고 담대하고 대담하게 하였고 빠른 시일 안에 성공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21 전쟁 승리 이후에 많은 세계 각국의 기자들에게 그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었다라는 말을 남겨놓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무기는 핵무기나 수소폭탄이 아니라 정말 마하로 달리는 마하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여러분 우주 과학 기술들이 다 미국보다 훨씬 더 앞선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그러니까 여러분 소련이 붕괴되고 붕괴되는 그 어간에 많은 빚과 이러한 그 부채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었죠. 우리나라에서 그 소련에다가 30억 달러 부처 이렇게 빌려드리고 그걸 탕감을 못하니까 이제 물건을 이제 과학 기술이 집약된 이 물건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여러분 대단하죠. 그 미사일도 마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레드백이라고 하는 그 뭐 전차 그것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탑이에요. 그리고 그 뭐 아무튼 그 전차의 총알라고 불리는 그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이 전차보다 더 앞서는 전차가 우리나라의 레드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호주 뭐 수백 대를 이렇게 주문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세계 그 탑 클래스의 무기 수출국으로 우뚝 올라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집약된 이런 기술들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 우리의 그런 그 건면성실한 연구 자세도 있지만은 이 소련으로부터 다 들어온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베이스, 미사일도 그렇고요, 전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기술 개발이 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백곰 사업,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련이 붕괴되는 것들도 정말 탁월한 기술이나 능력이 흥황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왜 그렇게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세계 경찰 국가로 설 수 있었느냐? 그 세워진 바탕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세워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딱 되면 짐 선서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뭐 이렇게 말씀에 있으니까 읽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전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잖아요. 우습잖아요. 정말 우습잖아요. 그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기간에 또 아이성을 또 정탐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요 정말 초라하고 작은 성인데도 실패하는 이유들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이 인간이 앞서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들이 틀리고 다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우리가 승리나 성공은 어디에 바탕을 두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신앙의 바탕을 두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이 본편에서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는 성정이 똑같습니다.
유별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양치던 목동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다윗보다 나으면 낫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목동보다 더한 못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는 이 마음 자세가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여야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참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여리고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믿음 위에서 펼쳐간다는 그 교훈적인 메시지로 남겨놓는데,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서 정말 대적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적이고도 물질적이고도 또 인격적이고도 환경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성산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 8절의 말씀처럼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신앙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대적이 많지만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을 마음속에 가득히 하였습니다. 그리하고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저는 고백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흥망성쇠의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들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삶의 자리 속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4장